아멘.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얻어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시대의 흐름 안에 지켜야 한다. 로마 숫자 3번의 관련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아멘.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찾는 혼에게 그분은 좋으신 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몫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신약의 말을 지니고 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그의 몫으로 누렸고 그의 소망을 자기 자신이나 백성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두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는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자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면으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여전히 아침마다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며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우리가 좌절시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A번 우리는 반드시 외적이고 죽은 규례, 인간의 의견, 자아와 자아의 낡은 관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주님의 궁의를 얻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정도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는 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할례나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적이고 죽은 규례, 인간의 의견, 자아와 자아의 낡은 관념, 이것이 사탄이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고 사용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8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8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사탄이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8가지 이 노란색 칠한 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는 아멘 것을 각 베드로, 바나바,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도들에게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의 공과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과 낡은 배경이라는 너울에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 아래 살며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복 안의 전통, 회복 안의 종교적인 전통, 회복 안의 낡은 배경이라는 너울에서도 여전히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10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영상에도 계속 다루었듯이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낡은 전통적인 종교적인 전통, 낡은 배경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파되기 어려운 관문이었지만 아멘. 주님의 이상 가운데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인도해 주므로 아멘. 바울이 이러한 것에서 공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을 공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이런 세 번의 권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라이프사이드 메시지 59권에 보면 세 번의 권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 세 번이나 강조적인 권고를 받았지만 아멘. 그것이 얼마나 강하며 명확하며 강조적이며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종교적인 전통과 낡은 배경이란 너울에 있었기 때문에 한면에선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괴계였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상징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바울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돌파하기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의 회복 안의 전통적인 종교적인 전통, 낡은 배경이란 너울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회복 안에 이런 높은 진리의 말씀의 고봉의 높은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들이 아멘. 기독교에 계신 분들에게, 천주교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되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과 배경이라는 너울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 메시지 4번에서도 다루었듯이 모든 것의 주님이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 주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바나바의 공과에서 배워 인간적인 의견과 타고난 관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형편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견과 타고난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가 첫 번째 여행에서 도중에 그냥 그가
떠나가 버림으로 여기서 말하죠. 요한이 떠난 이유는 틀림없이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마가죠. 마가와 요한 같은 사람인데 요한이 떠난 이유는 틀림없이 부정적인 것이었으므로 바울과 그 일행을 낙심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사역 후기에 바울에게로 돌아왔다. 바울에게로 돌아왔는데 바나바는 돌아오지 못했죠. 아멘. 바울은 그 책임은 이 문제의 이 심한 다툼이 생긴 이 책임은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로 바나바는 자기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사도행전의 신성한 기록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멘. 바나바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견과 타고난 관계. 여기서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 관계였다고 말하는데 우리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타고난 관계로 인하여 사역을 주의 회복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주의 회복을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멘. 거기에 더해서 인간적인 의견들 그리고 선한 의견들, 좋은 의견들, 좋은 생각들, 심지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의견들, 생각들 이런 의견들, 그 다음에 타고난 관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타고난 관계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의 회복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우리의 사사로운 형제 자매들과 사사로운 관계 맺는 것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인가요? 그렇죠. 여기 있죠. 예.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랑. 아멘. 이것은 빌립보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같은 사랑을 지켜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사로이 친한 친구들을 만드는 것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아멘.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D번 우리는 반드시 아볼로의 공과에서 배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가 부족한 사역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은 데서 구원받아야 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C번과 연결되죠. 우리는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로이 어떤 은사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타고난 관계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역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사사로운 의견, 그 다음에 스스로의 생각, 부정적인 감정, 느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2023년 가을 필리핀에서 있었던 가을 장로 훈련 메시지가 녹취록에 있는데 이게 녹취록이 발췌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1번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이 아볼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의 교회는 55년에 주 55년에 세워졌고,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1965년 주후 65년에 디모데의 전후서를 썼는데, 디모데의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 아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 65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에 처음 왔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었고, 그가 첫 번째 여행을 그렇게 마쳤고, 그가 두 번째 여행 때 다시 바울의 두 번째 사역 여행 때 두 번째 사역 여행이 끝날 때쯤 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두고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잠깐만 에베소에 있다가 금방 다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갔죠. 아멘.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은 일행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빌런하였다.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바울은 승낙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것이 두 번째 여행의 마침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오는 세 번째 여행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그는 아주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아볼로의 사역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에 대해서 듣고 그를 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아멘.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부담이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의 집에 데리고 가서 밥만 맛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므로 그들에게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양육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성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에 대한 더 정확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됨으로 젊은 형제자매들, 부담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을 형제자매들의 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 전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사역에 아주 신실하고
신실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사역에 있어서 아주 신실했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가든지 고린도에 있었으면 그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머물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 직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복음에 힘썼습니다. 아시아의 고린도전서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아굴라와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고린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로마 교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도 바울의 부담에 따라서 바울의 교통 가운데서 로마에 먼저 가서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죠. 나의 동역자. 이 자매가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자매 브리스가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아굴라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주에서 말하죠. 아마 브리스가가 더욱더 집을 열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부가 필요합니다. 나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그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님이 옮기라 하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 경향, 옛 성향, 옛 애정, 옛 관념에 따라서 한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교통과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디로 가든지 집을 열어서 집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4장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십시오. 이때 말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다시 언급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바울은 끝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합니다. 이 부부는 아주 좋은 본을 세웠다. 사역과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좋은 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열어서 주님의 증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간증을 위하여 증거를 위하여 그들의 집을 열었다. 바울은 이 아볼로는 그냥 단지 성경의 말씀에 능통하고 말이 유창했지만 하지만 그는 사역의 말씀에 있어서 불완전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지만 완전한 계시를 갖지 못했지만 이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온전케 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비록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말씀에 유창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었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비록 그들이 보기에 능력이 있고 언변이 유창하다고 보이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은 탁월한 말이나 지혜가 없었을지라도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더 많이 친숙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왔던 부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사역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었는데 거기로 여기서 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곳으로 가고자 했다. 아볼로가.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준 다음, 형제들은 또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를 격려해 준 다음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또 소개의 편지도 써주었죠. 소개의 편지를 써주어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아볼로가 거기에 도착하여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 믿는 애들에게 은혜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며 대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기의 사역을 했던 거죠.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이 아볼로를 추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왜냐하면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교회에 있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추천 편지를 써줬을 것이다.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갔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두 번째로 왔다는 거죠.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두 번째로 왔는데 바울이 발견한 것은 거기에 또 어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12제자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쪽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아마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12제자들은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볼로는 유창하고 성경에 있어서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에서 불탔던 사람인데 근데 아볼로는 오직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은 이들을 도와서 성령에서 청령 안에서 침례를 받게 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 바울은 또 그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의 교회에서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장 그 2배인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신실하게 수고했고 그 다음에 대중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이집저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결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그는 눈물로서 각 사람들을 훈계하였습니다. 자기를 돕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3년 동안은 머물러 있은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 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님들, 골로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에 가면 그러한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분쟁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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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심과 교만과 그런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부족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고린도 서신이 끝날 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바울은 정말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아볼로는 고린도에 다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역 안에서 어떤 일꾼들은 일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이 끝날 때쯤에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신당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말한 것에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만약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discernment,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어떤 유창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유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막 말할 때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약 사역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가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말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죠. 바울은 거기서 매우 중요한 말을 했으나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사나운 이를 분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사역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공가에서 배워야 한다. 아멘. 이 절들은 일꾼들이 어떤 곳에 간 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옛 관계, 옛 애정, 옛 경향, 옛 관념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영의 내적인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거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바울이 2차 여행 가운데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여행 가운데서 1차 여행에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 밤빌리아, 루스드라 이 지역을 길리기아 이 지방을 돌아보고 다시 왔고 2차 여행에서 다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하여
이전에 갔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르기아, 그 다음에 여기 무시아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그는 다시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보길 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까지 가기 원했죠. 여기에 아마도 성도들이 흩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소아시아 지역을 더욱더 끝까지 가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럽 땅을 이 당시에는 유럽 땅에 대하여 아직 커다란 부담이 없었고 뜻이 없었고, 그는 아마도 여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남아 있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어떤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런 그런 관념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무시아에서 바울을 인도하여 빌립보로, 유럽 땅으로, 이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가는 것을 성령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우주적으로 온 땅에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케도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마케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그 왕국을 또 다른 대륙, 곧 유럽에 확장시키기 위한 움직임 안에서의 주요 단계였다. 이것은 성령이 그들을 금지하심과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심과 또한 밤에 이상이 임한 것의 의도를 설명해 준다. 주님의 전략적인 움직임 안에서의 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수행하는 데는 사도와 그 동역자들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즉시로 했다. 아멘. 자, 여기에서 2주의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위트니스 영재님이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계시에 따른 봉사, 섬김입니다. 책 제목이 우리는 2주에 대해서 갈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망이 좋은 아주 좋은 아파트를 갖는 거라,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출로가 되기 위해서 이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의 가장 좋은 출로는 이주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한다면 복음은 출로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출로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만 전체의 복음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도시로 성도들은 이주해 나가야 합니다. 단지 몇몇 전파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만 복음 전하러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갈망 바랍니다. 그들이 이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주에 대한 그들이 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 인간적인 사람들은 약하고 타락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커다란 큰 결심을, 마음의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커다란 어떤 갈망, 찾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커다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정착하는 것은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을 찾기 위하여. 한국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 모든 문화가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대중교통이 좋고 여기에 많은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이런 것에 정착하고자 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이주는 수고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틀 다운, 정착하고자 한다면,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충만하게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길이다. 다음 메시지가 은혜인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면서 정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감으로 그분의 넘치는 은혜의 공급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깥으로 나감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쉬기 원합니까?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쉬기 원하고 거기서 즐거운 음악을 듣기 원합니까? 오늘 집회가 너무 좋았다. 오늘 집회가 너무 누림직했다. 저 형제님,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형제님은 너무 말씀을 잘 전해요. 너무 좋아요. 이럽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이 흐름에 따라 함께함으로 마음에 커다란 결심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한 마음에 커다란 차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더 기꺼이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교회가 일으켜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많은 풍성들, 교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이런 교회 생활들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주하는 곳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배우고 누렸던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안에서 배웠던 것들, 교회 봉사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가 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주한 후에 우리는 더 많은 확산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취할 때 교회는 여러 곳에서 빨리 일으켜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주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력의 수고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은혜에 대한 신선한 체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선하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갈망과 모든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접촉하든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위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주해 나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복음에 대하여 위임받게 될 것이며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책임 형제님들이 각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책임 형제님들이 성도들을 분발시켜서 이러한 이주에 대한 갈망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성도들이 이주에 대한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위트니스 리리 형제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한 자매님 차이전이란 자매님의 추모 집회가 한 2, 3주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관련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대만에서 있었던 대남 집회소에서 대남 타이난 지방교회에서 있었던 추모 집회입니다. 차이 이전 자매님 추모 집회, 주님께 가신 어떤 자매님의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28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이 자매님의 간증이 아주 놀랍습니다. 차이 이전 자매님의 간증이 아주 놀랍습니다. 나이는 비록 28살밖에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께 드려진 순결한 처녀와 같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떨어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떨어진 한 놀라운 자매님이었습니다. 1996년에 타이난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먼저 주의 회복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저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일찍이 구원받았고 고등학교 성적이 아주 좋아서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 길은 사막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자매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남쪽으로 가서 타이난에 있는 정공다슈의 성공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대남 성공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만 전시간 훈련에 2년 동안 참가하였고 다시 훈련을 마치고 다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중학교 국어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타이난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화련 지진 후에 화련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화련도 어떤 도시인데 화련 도시가 아니라 화련 근방의 옆에 있는 더 시골로 들어가서 외딴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식 교사로 채용되어서 갔고 그곳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직장 상사들과 그다음에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깊은 사랑을 받았고 교회 생활을 진취적으로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봐왔는데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간증도 했죠. 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라고 간증도 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자기 딸이 옆에 서 있기 원했죠. 자기 딸이 옆에 서 있기 원했는데 먼 외지, 먼 시골, 아주 교통도 불편한 먼 시골에 가서 거기서 딸이 교직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라고. 그런데 지난 얼마 전 5월 16일 밤에 불의의 사고로 28년의 짧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대학교, 성공대학교 사진이고 자매님의 전시장 훈련 봉사할 때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대만의 이렇게 외딴 대남 옆에 시골 지역 개척 5주간의 개척 훈련 갔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에 옥정이라고 하나요? 옥핑, 위층이라는 시골 지방 교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침례도 주고 자매님 우클라라라고 하나요? 우클라라도 잘 치고 자매님 피아노도 잘 치는 아주 은사 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린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청소년들도 사랑으로 돌보고 했던 자매님이었는데 어느 날 2022년에 이렇게 화련, 여기 대남 여기 살던 자매님인데 여기 대남 여기 살던 자매님인데 화련 이쪽 시골이거든요. 완전 시골, 완전 교통도 아주 불편한 이쪽 화련에 여기 타이루꺼라는 더 외딴 화련시에서 더 시골인 타이루꺼라는 지역, 여기 더 시골, 여기 화련시에서 한참을 더 가야 되는 이 더 시골 지역에 가서 여기서 여기 교사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또 원주민들이 삽니다. 대만의 원주민 자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원주민들이 그렇게 직업도 좋지 않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맨날 술 먹고 서로 싸우고 자녀들도 잘 돌보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이 많이 자살률이 높고 한 곳인데 이곳에 가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고 학생들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생활을 살았었습니다. 중학교 자민이 봉사했던 화련 지방의 중학교고 시오린이라는 이게 원주민들 동상입니다. 원주민들 동상, 그리고 원주민들 모습이고 얼굴에 문신한 것도 보이시나요? 이게 이런 중학교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봤던 자매님이 주님께 가시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학교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학생들이 자매님의 죽음을 위하여 추모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 자매님의 모습이고 많은 지체들이 집회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많은 자매님들이 진수 형제님도 와서 교통해 주시고 많은 형제님들이 와서 이 자매님을 추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F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공가에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그 영께서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러한 말씀을 머리로부터 오는 말씀처럼 순종해야 한다. 자, 사도행전 20장 내용이죠. 보십시오. 바울입니다. 이제 나는 영안의 매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영 안에, 이것은 바울의 거듭난 영이며 그는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은 그의 영, 곧 주님의 영과 합한 영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성령은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곧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그에게 엄숙히 일러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언, 곧 미리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이 사역 안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다시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가 쭉 갔다가 내려서 짐을 여기서 말하죠. 그들은 그 영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여기서 말하죠. 성령은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줬다. 이제 그 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에 몇 지체들을 통해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몸의 생활을 실행했으므로 이것을 머리가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야 한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자, 여기에 아가보라는 한 신원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인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유대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죠.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니 하고 온 몸이 바울에게 간청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죠.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몸의 지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리 말씀하셨다. 또 이것은 여전히 명령이 아니라 예언의 성격을 띠는 경고였으며 여전히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다. 바울은 몸의 생활을 실행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야 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듣지 않았죠. 아멘. 이런 공과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10번. 우리는 반드시 야고보의 잘못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혼합에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야고보는 문자로 된 율법을 귀히 여기고 높였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양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 아침봉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봉 책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신성한 계시의 빛 안에서 고려해 볼 때 야고보에게 있었던 가장 큰 결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자기 양성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양성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혼합을 결코 승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착오를 범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 메시지 3번에서도 이 자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아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됨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아 안에는 세상적인과 야심과 자기 높임과 의견과 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메시지 3번에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H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 유대교적인 실행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혼합하는 데서 구원받아야 한다. 아멘. 2번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59번과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번입니다. I번.
우리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사역의 노적을 막치려고 한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야 한다. 1번, 바울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사역을 가능한 한 더 수행하기 위해 더 오래 살기를 힘썼다. 2번, 분별해 내어 조용한 감옥으로 보내셨다. 조용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하여 라고 말하는데,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I번 이 부분을 읽을 때 I번이 마지막이죠. 로마 숫자 3번의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의 중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오래 살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게 중점일까? 더 오래 살기를 힘써야 될까? 이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야 한다 했는데 바울의 공과에서 이 배울 부분이 더 오래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 부분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느낌에는 이겁니다. 이 부분.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능한 한 더 수행해서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저는 제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주님의 사역을 가능한 한 더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려고 우리는 더 오래 살기를 힘써야 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용한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려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조용한 시간과 환경 안에서 서신서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비밀에 관한 계시에 관한 서신서들을 쓴 것은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더 많은 곳을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고 포르투갈까지 가고 이런 것들보다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역대 교회에게 더 많은 혜택과 유익을 준 것은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혜택과 유익을 준 것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그는 조용한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친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뿐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보상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계략, 우리를 끝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는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배워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팔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힘을 아껴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의 일을 함으로 우리의 사역의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대의 사역의 분량을 완전히 채우십시오. 형제자매들, 사역의 분량을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자, 여기 진리 메시지들 1978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 언약의 사역은 유일하게 하나이고 단체적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섬김이고 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은 각각의 지체들은 그들 자신들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이 지체들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많은 사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몸에는 여전히 커다란 하나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사역만 있다. 당신의 사역은 이런 단체적인 사역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분리될 수 없다. 몸에는 단체적인 사역이 있으며, 그리고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사역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몸의 모든 지체들의 사역과 그 단체적인 사역은 똑같은 것이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단체적인 몸의 사역이 있고, 몸에 한 사역이 있고, 많은 지체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분량을 완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힘을 아껴야 되고, 더 오래 살기를 힘쓰시며, 여러분의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메뚜기들이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분별되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오래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느낌이 있기에 조금 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86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두로 사람 아버지는 죽어야 하지만 단 사람 어머니 기술자 히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둥의 건축자 히람이라는 부분입니다. 단 사람 어머니, 우리의 인간 존재는 과부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과부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지만 주님의 쓰심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 덧붙여 나는 자주 주님께 긴 수명을 주실 것을 기도했다. 나는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알고 나서 곧 죽기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유용할 수 있도록 장수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92세까지 사셨죠. 92세를 사셨습니다. 92세에 주님이 어느 정도의 형제님이 쓰시기 위하여, 주님의 형제님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하여 92년이라는 시간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저는 당신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부활 안에서 뵙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휴거 안에서 뵙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누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서의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도록 당신이 오실 때까지 장수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창세기 라이프스타일 메시지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일찍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80이나 90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 특히 청소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님께 말하라. 당신은 약하고 건강하지 않는 몸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님께 말하라.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관념을 붙잡지 말라. 이러한 관념은 지나친 것이다. 당신이 지나치게 영적이라면 당신은 사실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이다. 아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는 진실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합당하게 운동하고, 합당하게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고,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해지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형태의 운동이나 일단 스포츠나 오락이 되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구한다면 당신은 자기의 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이고 세상적인 누림을 갖는 것은 혼을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빨리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은 신성한 흐름에 대한 발췌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 본다면 당신은 세대에 거쳐서 오직 한 흐름, 오직 모든 세대에 거쳐서 성령의 오직 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이 한 흐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죠. 아멘. 많은 기독교 안에, 많은 천주교 안에, 많은 거룩한 사람들, 신성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주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성한 한 흐름 안에 들어와졌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어와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이러한 신성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흐름 안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긍휼을 받음으로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5번의 전체 메시지 5번의 제목이죠. 메시지 5번의 제목이 이겁니다. 아멘. 메시지 5번의 제목이 주님의 긍휼을 얻어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 워치마니 형제님의 말씀이 아침봉책 6일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여기에 창세기 말씀에 각 주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PPT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의 말씀 불에 대한 각 주도.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의 강에서 구원받아 물의 강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침봉책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불의 강에 있지 않고 물의 강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입니다. 신성한 흐름, 이 소책자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메시지 5번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알라스 거기에 어떤 믿는 이들은 비록 그들이 그들 안에 이런 흐름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안에 이런 흐름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들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ut 알라스 그러나 그들 자신을 이 흐름 안에 지켜지지 않았다. 많은 때에 당신이 어떤 것을 느낀다면 당신이 이 흐름 바깥에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어떤 때때로 자주 여러분이 이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무엇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이 흐름 안에, 흐름 바깥에 있고, 때로는 이 흐름 안에 있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정말로 간단하다. 여러분은 단지 이 흐름 안에 여러분을 자신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흐름이 멈춰졌다. cut off, 멈춰졌다 하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한다. 왜 내 안에서 이러한 흐름이 멈추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회복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거기에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신성한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안에서 어떤 것들 안에서 있던 이러한 흐름이 멈춰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을 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반드시 이러한 모든 활동들로부터 모든 이런 것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일들,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흐름 안에서 여러분은 아멘. 주님의 일의 흐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확산의 주님의 일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켜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주의할 때 이런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주의할 때 여러분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을 수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유튜브 채널 회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990원 환불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